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드리고 가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목소리로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을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을 친구로 부르셨네 다 같이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함께 고백합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그
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결코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함이 교회를 침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악한 질병들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수많은 불평, 불만,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바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형교회와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을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현장 예배를 또 이렇게 나온 모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길을 만드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76면에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그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네, 오늘 여경구 전도사님께서 나대지 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안 좋은 죄의 습관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가진 게 있다, 혹은 내가 이뤘던 업적이 있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나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친구야, 나대지 마라. 그렇게 나대는 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바로 교만,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혹은 이전에 이뤘던 업적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대는 것, 그걸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이입니다. 제가 지금은 울산에 내려와 있지만 저의 고향은 원래 인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천의 별명이 뭐죠? 아무도 모르나요? 인천의 별명 마계. 마계 인천이라고 부르죠. 그 마계 인천 중에서도 제가 살던 곳은 부평이라는 곳입니다. 이 부평이 어떤 곳이냐?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 길거리 싸움꾼들의 성지가 바로 이 부평입니다. 이렇게 심심찮게 페이스북에 보면 막 부평 싸움 영상 그러면서 올라올 정도로 부평, 그 중에서도 부평 테마의 거리라는 곳은 빈번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원래 뭐 하는 곳이냐면 막 술집, 클럽 막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번화가입니다. 여기서 막 사람들이 밤에 술 먹고 놀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자꾸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이 부평 테마의 거리에서는요, 지켜야 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암묵적인 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일행과 5초간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초 이상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이성과는 괜찮아요. 동성이 아니라 이성과는 눈을 5초 이상 마주쳐도 괜찮아요. 뭐 그건 썸을 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동성 간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랑 5초 동안 그 이상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날라오죠. 뭘 꼬라보노?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면 바로 주먹질부터 하냐? 그게 아닙니다. 말싸움부터 시작을 하겠죠. 말싸움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야, 너 몇 살이야? 그거예요. 너 몇 살이야? 혹은 야, 민증 까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나이 가지고도 한 살이라도 나이 더 먹었다는 거 가지고 상대방과 나의 계급을 설정하고 내가 상대방의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너무 비상식적인, 상식에 벗어난 갑질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대학이 뭐 군대도 아니고 막 후배를 모아놓고 기합을 주고 때리고 군대 놀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대려고 하는 것. 성별. 요즘에는 굉장히 젠더 갈등이 심각하죠. 남자는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김치녀, 된장녀, 심지어 막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비하해서 맘충, 뭐 이런 정말 나쁜 단어들을 만들어서 여자들을 비하합니다.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한남충, 재기해, 이런 정말 나쁜 단어들을 만들어서 여자들도 남자를 비하하고 욕하죠.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혹은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상대 성별을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대는 겁니다. 게다가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회장 딸이라는 이유로 승무원이 가져다 준 땅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번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 가지고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또 비행기를 심지어 다시 공항으로 돌렸죠. 내가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나대서 벌어진 대표적인 갑질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비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많게든 적게든 이 나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특별히 어린 시절의 저에게도 그런 나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999년 1999 21년 전, 여러분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네요. 벌써 이렇게 시대가 흘러갔음을 느낍니다.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선물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이게 뭐냐면 플레이스테이션 1이에요. 1. 최초의 플레이스테이션. 지금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5까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당시 정말 처음 나왔던 최초의 플스, 이 플레이스테이션 1은 정말로 엄청난 게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스테이션은 저로 하여금 단숨에 그 동네 모든 초딩들의 대장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막 동네 동생들은 물론이고 동네 형들까지 우리 집에 와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한번 해보려고 저한테 얼마나 설설 기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이 플레이스테이션은요, 오락실에서 100원, 200원 돈을 넣어야만 할 수 있는 게임들을 그냥 공짜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막 킹 오브 파, 철권, DDR, 메탈 슬러그 뭐 이런 게임들을 다 공짜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보면은 에이 뭘 저런 걸 가지고 그래, 그냥 PC방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엔 놀거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하고 노는 게 뭐였냐면 막 팽이치기, 땅 따먹기, 연날리기 뭐 이런 거 하고 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집에서 이 게임을 공짜로 할 수 있다, 이건 완전 뭐 혁명이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 이 플레이스테이션 1이 저에게 권력이 되어서 친구들이 혹은 동네 형들이 저를 괴롭힌다 혹은 저를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 저는 단 한마디도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이거 한마디면 애들이 다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경구야 미안해, 나 한 번만 가서 플레이스테이션 할 수 있게 해줘. 네,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정말 치사한 놈이었죠.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재밌게 친구들이랑 갖고 놀라고 사줬던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저는 그걸 권력의 도구로 이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닐걸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나대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로 막 이용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게임이에요. 게임하는 사람들, 특히 롤, 뭐 오버워치, 브롤스타즈, 뭐 심지어 요즘에 카트라이더까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해본 적 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런 교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애들 처음 만났을 때 꼭 물어보죠. 야, 너 롤 하냐? 너 옵치 하냐? 너 브롤 하냐? 너 카트 하냐? 물어보서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야, 너 티어가 어디야? 너 랭킹 어디야? 너 트로피 몇 개야? 너 등급이 뭐야? 꼭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내가 막 등급이 실버나 브론즈나 아이언 같이 이렇게 내가 심해다, 밑바닥이다, 랭크가 낮다, 그런 애들은 먼저 말을 안 해요. 꼭 내가 이제 골드 정도 된다, 플래티넘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가서 먼저 물어보고, 막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다이아야, 마스터야, 그러면 이 자식 좀 하는데? 이러면서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보다 낮을 때, 상대방이 실버야, 브론즈야, 아이언이야, 그때부터 이제 인격 모독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랑 똑같이 눈 2개 달리고 손 2개 있는데 왜 브론즈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니 뭐 게임 그거 좀 잘한다고 내가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는 이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그 게임 좀 잘하는 거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친구들에게 막 나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좀 하나 가지고 있다 싶으면 나대고 싶어 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남들과 경쟁하고 싶어 하고 남들 위해 올라서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도,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아비멜렉은 리더십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정당하게 리더십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되는데, 아비멜렉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죠? 자기 형제 70명을 다 때려 죽입니다. 아니,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되지, 자기의 경쟁자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사극 보면요, 특히 조선시대 사극들 보면 꼭 그런 스토리가 하나씩 들어가요. 원래 세자가 있는데 꼭 그 주변에 다른 왕자들이 이 세자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막 정치 술수를 쓰고 때로는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혈투를 벌이죠. 지금 그런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위대한 사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 혼자 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바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래요. 여룻바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그럼 이 여룻바알의 본명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여룻바알의 본명. 이 여룻바알의 본명 사실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정예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 기드온의 권력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벌인 거예요. 아무리 왕이 좋다지만 어떻게 자기 형제 70명을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을까? 참 사이코패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최초의 원인, 그 원인은 사실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여룻바알, 즉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로 유명한, 예전에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 300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막 그 이미지가 오버랩 돼가지고 기드온 300용사 하면은 막 기드온이 막 This is Sparta 하면서 막 미디안을 다 때려 부수고 적들을 다 쳐부순 그런 용맹한 용사,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은 기드온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맞죠? 용감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서 기드온님께 되게 죄송하긴 한데, 기드온은 사실 완전 겁쟁이의 쫄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부르셨어요. 기드온아,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제게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믿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기드온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적을 한번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기드온은 의심병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알겠어요, 할게요 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동네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수고 다니는데, 이 부수고 다닐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용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 기드온이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쾅쾅 이렇게 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부시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이 소심한 겁쟁이여가지고 밤에 다 가족들이 잘 때 침대 속에서 몰래 나옵니다. 살금살금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도 안 볼 때, 캄캄할 때 여기 있는 우상을 도끼로 콕 찍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우상을 부수지 않고 몰래 살금살금 가서 이 우상을 부셨을까요? 예, 사람들에게 들키면 죽을까 봐, 사람들에게 들키면 혼날까 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룻바알 중에 바알은 뭐 아시겠죠? 그 이스라엘의 그 우상이었던 바알. 여룻은 뭐냐면 덤벼라 이런 뜻이에요. 싸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덤벼라 바알 다 들어와, 이런 별명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 신상 어떻게 부셨다고요? 몰래 살금살금 콕. 그랬던 사람이 자기 별명을 지을 때는 덤벼라 바알, 허세가 가득 담긴 이런 별명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드온한테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붙여주시고 미디안을 격파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원래 자기 자신은 엄청 겁쟁이에 의심도 많았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게 해주시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졌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플스를 사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엄청 교만해졌던 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300용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그 업적들을 가지고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교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의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이 아비멜렉, 여러분 사람 이름은 누가 짓는 걸까요? 이 자리에 앉은 친구들 중에 태어나자마자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이름은 경구로 할지어다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죠. 아들의 이름은, 자식의 이름은 보통 부모님이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인 기드온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뭐냐면 아비랑 멜렉. 이 아비, 원형은 아브인데요, 아브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에 뒤에 이가 붙어서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 할 때 아브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예요. 어쨌든 아비멜렉의 앞글자의 뜻 나의 아버지, 그리고 뒤에 멜렉은 아까 봤듯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어요. 그럼 기드온 입장에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거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겁쟁이였던 사람이, 그 의심병이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고서는, 큰 용사가 되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나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그 교만은 아들이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단지 자기 자식 이름만 그렇게 나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형제들을 다 때려 죽이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브라질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었던 이 교만, 어찌 보면 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기드온이 실제로 왕이 되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드온이 아들 이름 좀 이렇게 짓는다고 남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심하게 그냥 내 아들 이름 하나 정도,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작은 허세를 부리겠다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큼 해줬으면, 이 정도 해줬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기드온은요, 실제로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작은 교만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그 아들 한 명의 이름, 아들을 72명이나 낳았어요. 72명 중에 단 한 명의 이름, 그 딱 한 명의 이름을 나는 왕이다 라고 지었던 그 기드온의 교만과 허세가 브라질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폭풍이 되듯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전해져 자기의 다른 아들 70명을 다 때려 죽게 만드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처음에는 뭣도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막 달려가서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어떤 업적을 딱 이루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넘어집니다. 달려갈 때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선 뭘 하냐면 자기가 나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왕의 자녀로서 지위를 얻은 것인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한 21대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1대 국회에 전체 300명 중에 총 125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전체 의원의 무려 41%예요. 그 기독의원들 국회의원 되기 전에 선거 때 다 뭐 했을까요? 다 교회에 가지 않았을까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이번에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국회의원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125명이나 되는 기독의원들이 진짜 당선되었을 때 국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자유를 뺏어버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이 물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기독의원들에 의해서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그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라는 이 말처럼 우리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지만, 한계가 명확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계 없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되었을 때 내가 마치 내 힘으로 한 것 마냥 그렇게 나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면 그건 섬김이고 겸손입니다. 내가 싸움을 좀 잘해요, 힘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애들을 때리고 애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지만,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친구들,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건 섬김이고 겸손입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해요, 공부를 좀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애들 위에 올라서고 그러면 그건 교만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섬김이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하는 것은 나 자신의 안위와 위세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성공함으로써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했을 때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저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 좋아요, 비전 좋습니다, 사명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 뭔가 좀 있다고 느껴질 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아멘. 이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스스로를 다잡지 않으면 장담하건대 우리는 모두가 다 100% 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을 앞서지 않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고 남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와의 그 말 한마디에서 겸손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 하나에서 겸손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에게 모두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삶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김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나눔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예물과 값진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준비할 수 있는 성실함을 주께서 더욱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물질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한번 눈웃음 지으면서 우리 양옆에 오늘의 제목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좀 욕처럼 보이잖아요.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대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좌우로 보면서 시작.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대지 맙시다. 네. 야, 우리 여경군 전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이 청소년부 설교에 나대지 말라라는 제목이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이런 거 처음 썼어요, 그죠? 아까 뒤에 앉으면서 제가 축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도를 하면서 나대지 않는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너무 은혜로운 설교 감사합니다. 아까 설교 중에 1999년 플레이스테이션 1을 처음 샀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라는데 전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꽤 나네요. 나대지 마세요 전사님. 이렇게 예,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철권을 하셨는데 저한테 졌다 맞죠? 예, 사람은 역시 뭐 이렇게 나대면 안 돼요, 그죠? 자, 여러분에게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대예배가 내일 또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울산은 조금 더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공간에서 50명이 좀 넓게 50명 넘게 들어와서 앉아도 된다고 우리 그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내일 대예배 때 부모님하고 꼭 같이 오시고요.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사부 예배 때 오셔서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추석이에요. 이번 다음 주가 추석인데 꼭 우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얼굴을 잘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꼭 추석 명절 잘 세시라고 잘 지내시라고 카톡으로라도 또 전화로라도 꼭 인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서울 경기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지도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 간다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랑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들 제자훈련이 추석 이후에 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또 고등부 친구들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1년치 제자훈련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제자훈련 지난번에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1학기 제자훈련 시상 저희들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자훈련에 1학기 제자훈련 2수 이상 그리고 2학기 때도 2수 이상이 되셔야 12월 달에 있는 세례식 학습 세례 입교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연휴 마지막 10월 3일 추석 연휴 때도 10월 3일 토요일에도 현장 예배는 계속됩니다. 네, 제가 여기 대형교회 청소년부 7년 전이었나요? 추석 당일이 주일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추석 당일이 주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고등부 합쳐서였나? 10명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10명.
이렇게 예배드려서 제가 막 10명 놔두고 영화 설교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몰라요. 예, 저희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0월 3일 날 그리고 오셔서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타 혹시나 추석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예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문자, 카톡,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나 자신의 잘남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